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7장 12절에서 89절까지 매일 성경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는 똑같은 구절들이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을 것은 12절에서 17절까지를 읽고 또 84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그 다음 84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4절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주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 7장의 12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이 이 7장 나머지 부분의 말씀이 됩니다. 자, 7장은 매우 긴 89절까지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8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중간에 바로 12지파의 각각의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 헌물들, 봉헌 물질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2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나손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하는 명령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의 그 봉헌물의 목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절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자,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바로 나손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가 하루에 한 사람씩 이 헌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겁니다. 자,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그 드렸던 그들의 헌물이 무엇인지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음반 하나를 드리는데 그 음반은 130세겔 무게의 음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게의 단위 세겔이 나옵니다만 우리에게는 이 몇 그램, 몇 킬로그램의 그러한 예물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그런 양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 여기서 은반이라고 하는 것은 은쟁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쟁반을 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라. 발이라고 하는 말은 대접을 말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은대접, 은으로 만든 대접을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러한 두 은쟁반과 은대접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자, 소재물은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물입니다. 자, 이렇게 소재의 예물을 바로 그 은쟁반과 은대접에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13개의 무게의 금 그릇을 또 하나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 금 그릇에는 향을 채웠다. 바로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의 향을 늘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금 그릇에는 바로 향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성소에 대한 것을 레위기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바로 이 분향단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것은 성도의 기도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도의 기도가 아름답게 향이 되어 하나님께로 분향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향을 채우는 그 그릇은 금으로 만듭니다. 금 그릇에 향을 채웠다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에 준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그렇게 성도의 기도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이제 나오는 이 말씀들은, 자, 15절 말씀에 보면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자, 번제물로 이러한 것들을 드려라. 자, 번제의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은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속죄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7절에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자, 여기서 화목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자, 번제의 예배와 속죄제의 예배와 그리고 화목제의 예배, 이 세 가지의 예배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예배가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소제 예배가 있고 또 속건제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 소제 예배는 이렇게 번제물을 드릴 때 같이 다른 제사가 진행되어질 때 소제물은 함께 곡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에 중심된 예배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소제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함께 따라붙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물론 속건제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을 그들이 잘못 사용하거나 그랬을 때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알고 혹은 또 모르고 지은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자 하는 그런 예배가 또 속건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드렸던 그 중심된 예배는 번제 예배와 또 화목제 예배와 또 속죄제 예배를 언제나 중심으로 삼아서 예배하였던 겁니다. 자,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너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 결국 이 민수기 7장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지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거의 1년 남짓 말씀 훈련, 또 성막을 만들고 예배 훈련, 그런 예배 훈련 가운데서 민수기 7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그런 기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민수기는 군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했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이 노예 상태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싸움 훈련, 군사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배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7장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8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8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또 9장으로 넘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으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이 민수기가 바로 예배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17절에는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먼저 선두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귀한 헌물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4절을 이제 또 읽었는데, 자, 84절 이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중간의 말씀들을 18절부터 83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18절부터 83절까지의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인 느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헌물의 내용은 지금 첫째 유다 지파의 나손 지휘관이 가지고 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이사갈 지파의 어떤 사람이라 느다넬이라 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온 헌물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그것이 다 바로 좀 전에 보았던 유다 지파의 나손이 가지고 있는 그 헌물, 예물들하고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24절에서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인 엘리압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앞에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왔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이 되면 30절부터 35절까지 루벤 지파의 엘리술이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다섯째 날에는 36절에서 41절까지 시므온 지파의 술루미엘 지휘관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든 예물을,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는 42절에서 47절까지 갓 지파의 엘리아삽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일곱째 날에는 48절에서 53절까지 에브라임 지파의 엘리사마가 역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덟째 날에는 54절에서 59절까지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아홉째 날에는 60절에서 65절에 베냐민 지파의 아비단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역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열째 날에는 66절에서 71절까지의 단 지파의 아히에셀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고, 또 11째 날에는 72절에서 77절까지 아셀 지파의 바기엘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역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째 날에는 78절에서 83절까지 납달리 지파의 아히라라고 하는 지휘관이 또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각각의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민수기 7장은 이렇게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 누구,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 누구, 루벤 지파,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자, 지파들과 그 지휘관의 이름들을 쫙 열거하고 나온 다음에 그들 모두가 이러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그냥 한때 묶어가지고 아마 기록을 했어도 뭐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각각의 지파의 지휘관들의 그 이름과 함께 그들이 바친 예물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구절을 왜 이렇게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아무리 똑같은 예물을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더라도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러한 예물을 드린다 하여도 그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나손은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어떤 마음의 기도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 루벤 지파의 엘리술, 시므온 지파의 술루미엘, 갓 지파의 엘리아삽, 이렇게 12지파의 모든 지휘관들이 제각각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봉헌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은 각각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까? 이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쭉 보니까 실시간 예배를 18사람이 지금 이렇게 시청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분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각각의 한 분 한 분 성도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이 모두가 다 똑같을까? 과연 내 마음속에 이렇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각각의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물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시간에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똑같이 듣는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 각각의 마음속에 찬송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제각각 그들 가운데 아마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7장을 읽으면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만 이렇게 다르게 구별될 뿐 똑같은 예물을 다 이렇게 드리게 되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기록한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같은 예물을 드린다 하여도 중요한 것은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나의 온 중심이 산 제물이 되어지도록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 그 일상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또 중보하며 기도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리고 영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4절부터 나머지 8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물들의 총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드려진 모든 봉헌물들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합하여서 계산하는 그런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쟁반이 12이고 은바리가 12이고 금그릇도 12이고 또 은쟁반에 담긴 또 은바리에 담긴 소재물들은 이러이러하고 얼만큼의 분량이 되고 번제물로 드렸던 그러한 숫송아지 또 순양 1년 된 어린 그런 순양은 또 몇 마리이고 속죄제물로 드린 그러한 짐승들 화목제물로 드린 짐승들은 몇 마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런 숫자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짐승을 드렸던 이 구약의 예배법이기 때문에 어떤 짐승을 드렸느냐, 몇 마리가 그렇게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과 그들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들 마음 중심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이 봉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8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그 봉헌물을 드려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질 때에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며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말씀의 장면을 짧게 한 구절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89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이 89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 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즉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도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말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전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대화를 하려고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증거계, 이 증거계는 바로 법궤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 안에 이렇게 모셔졌던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자, 법궤를 덮는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소라고도 말하고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 해서 시은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뚜껑을 만들 때는 그 뚜껑의 위에 이 두 개의 천사, 바로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를 양쪽에서 이렇게 펴고 있는, 그래서 양쪽에서 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조각을 해서 그 뚜껑 위에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증거계 위, 바로 그 증거계를 덮는 그 속죄소, 그 뚜껑 위에 두 개의 그룹, 바로 이 그룹은 천사의 이름인데 두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또 많은 구약에 또 많은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의 그런 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이 귀청, 바로 이 고막을 진동시키는 그런 어떤 음성, 소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묵상과 교통함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고 있고,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또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계 위, 속죄서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 증거계 안에는 여호와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증거계 위, 바로 그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증거계 안에 있는 법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여 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전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경으로 이렇게 교회가 정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각각 제각각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얻게 되어지는 영적 교훈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9절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 가운데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거룩한 생각 속에 내 마음에 먹는 그런 마음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우리가 날마다 성경 속에서 또 찬송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깨닫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헌물들과 그들의 마음 중심의 그 예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중심으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며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기에 내 마음 중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심처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살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마음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주의 뜻과 주의 계시를 날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 영적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